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C 450년경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포로로 갔다가 귀환을 했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영적인 긴장이 좀 없어졌는지 사회적, 도덕적, 특히 영적으로 부패하고 해이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형식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란 말은 나의 사자다, 나의 대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잘못된 그런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답변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위기적 상황이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저는 시험 중에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사실 그 어떤 문제가 안 되고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단을 발로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4장 2절 3절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2절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한다면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여기 3절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사단이 결박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질문, 잘못된 질문과 또 그들의 대답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질문과 바른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틀림없이 흑암은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식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오히려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인간적으로도 에서가 멋있어요. 남자다워요. 근데 야곱은요, 교활한 사람이고 마마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 능력, 자격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질문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아버지를 아들이 공경하고 그리고요. 예?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의 아버지요, 내가 주인일진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함이 없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답변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멸시했단 말입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피를 뿌리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란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전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 벌벌 떠는 거 그냥 무서워하는 거 말고, 그리고요, 복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멸시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7절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라. 흠이 없는. 제사장들도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속죄의 죄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기 죄를 깨끗이 하고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별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 족속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 사람 족속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별된 사람들.
그리고 다리 부러지거나 몸에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제물을 드리면 당장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8절에 병든 거를 드렸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제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사를 멸시하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훔친 거, 훔쳐갖고 제물을 드려요. 훔쳐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병든 제물을 드린다. 여기 13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레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최우선순위에 두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병든 제물을 바치고 눈먼 거를 바치고, 여기 보니까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정해진 대로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언약을 놓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실패했지. 그래, 이번 주간에는 이 언약 잡고 승리하겠다. 지금 내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 언약 다시 회복하고 내가 승리하겠다. 이 문제를 넘어서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저는요, 수시로 무시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요. 저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제가요, 이 언약 붙잡았어요. 그래, 아무 가치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러고서 해결해버렸어요. 제 스스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예배 시간에 말이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높이는 시간이 돼야지. 그냥 와서 막 거룩하게 경건하게만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제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랬는데, 제사를 멸시해 놓고도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여기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괴로웠다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언제 괴롭혀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나를 살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적은 없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을 얘기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가 뭐예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에요. 일부일처예요. 그런데 저광지처를 버리고 말이지, 바람 피우고 말이지,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란 말이에요.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1대1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창조했는지 아느냐? 왜 조강지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아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음란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식이 나오기 어렵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남자분들 조강지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 했잖아요. 나는 사람들의 말년을 많이 보았어. 젊어서 힘 좀 있다고 막 조강지처 때리고 바람 피우고 엉뚱한 짓 한 인간들은 결국 버림받더라고. 버림받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말년에 병 들어가지고요 조강지처 도움을 받더라니까. 그럼 여자들은 뭐 괜찮은 줄 알아? 여자들도 잘하세요. 어려서 얻은 남편한테 잘하라고. 좀 늙고 힘 빠졌다고 멋있는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남자들만 얘기하니까 여자들은 자기들은 상관없는 줄 알아. 저는 우리 어머님이 50년 동안 양로원 할 때 노인들의 말년을 많이 봤다니까. 힘 좀 있다고 말이지, 젊다고 말이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요즘은 대학가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대학가에 뭐 하숙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남녀가, 대학생들이 동거한다네. 동거하다가 졸업할 때 헤어지고. 야, 무슨, 그래가지고 경건한 자손을 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처녀 총각들은 잘 여러분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조강지처를 사랑해라. 요즘에 뭐 동성연애인들을 위한, 연애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동아리 서클이요, 신학대학 안에도 있다니까. 참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 잘못을 지적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교회에서. 미국은 그래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성평등, 남녀평등이지 왜 성평등이라. 성평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버리면 헌법에 모든 섹스를 다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적으로 타락해놓고도 하나님이 니들이 나를 괴롭혔구나 하는데도 언제 괴롭혔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뻔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리고요,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너희들에게로.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리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11조 회복해라. 11조.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하고 11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금 이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3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대적했다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을 했는데요? 이러고 있다니까. 유다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 13절에 그 답이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게 무슨 유익이 되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야. 예배 드려가지고 뭐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내가 막 늘 괴로워하고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5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을 만한 자격 요만큼도 없어요. 억만제약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죽은 시체와 같았어요. 냄새나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도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무조건.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유다 백성이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 지금 말도 아닌 질문을 한 거, 대답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하고.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답변과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성령 충만한 예배,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못 드린 분들은 오늘 결단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를 멸시를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맨날 예배 놓치면서 시간 나면 예배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리고 말이지. 마음에 들으면 예배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고.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복음 빠진 예배,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에 마침표 찍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왜 문제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중 은혜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일을 하면서도 맡기세요. 정말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걱정되십니까? 맡기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정말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맡기세요. 정말 맡기라니까. 복음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선물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란 말, 그냥 주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 개돼지는요, 복음 없는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야, 이 예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제사를 멸시해요. 병든 훔친 재물을 갖다 바치고 말이지. 지 멋대로라 막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막 이래요. 복음도 없이 막 거룩하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고 했는데 언제 여호와를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또 묻잖아, 이스라엘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꼭 기억하세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했어요.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아닙니다.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일처 다부도 아닙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아닙니다. 게이 레즈비안이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짐승이 아닙니다. 개가 아닙니다. 성평등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니까.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차별금지법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고요. 창조 원리고 윤리입니다. 여러분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창조 원리와 윤리를 벗어나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사탄의 노예가 돼요. 짐승으로 전락된다니까. 다른 걸 양보해야지, 이런 건 양보할 수 없어요. 인권 조화안에 개돼지 만드는 거예요.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개돼지 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인권이라는데 속아가지고 말이지, 교회가 인권이라는데 어떠냐 그런다니까. 근데 이 부분에 복음 가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손성지 목사라고 지난번에 젠다 이데올로기로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았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강의했는데 내가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이야,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창조 윤리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에. 인권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윤리대로,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설교에서 제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지요?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11조 말씀했어요. 왜 11조 말씀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거 드리는 거 아까운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까지 괜찮아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내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성전 건축한다고 건축은 못했지만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백성들한테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만 갖고 오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증축 헌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를 위한 좋은 공간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다. 내 거를 드린 게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바로 아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자기 건 줄 알아. 내 건 줄 알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그동안 성취하고 내가 가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인색해서 못 드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잘하면 되돌아보라니까. 하나님이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몸살이고 했는데 얼마나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아니 이거는 또 저한테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아까 하지 마. 아까 우리 지금 손녀가 4명입니다. 또 얼마 전에 한 명 또 낳았거든요. 근데 3명하고 사는데 깐난하게 누워서 응앙응 할 때는 괜찮았는데 애들이 조금 쓰고 조금 움직이고 하니까 정신이 더 없어. 거기에다가 큰 우리 로하고 또 막 뭐 뺏고 막 그래요. 싸우고 뭣도 모르고 또 손 나가고 이를 물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이게. 그러니 틈틈이 내가 또 안 돌봐주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틈틈이요 설거지도 하고 제가 다 합니다. 애들 봐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지난번에 새놈 다 밤새도록 토하고 설사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대. 엄마도 못 자고 할머니도 저도 못 자고 병원에 하루 입원했었어요. 링겔 맞고 있었던 우리 애가. 저는 그걸 보면서요 유치한 생각이지만 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잠깐 설사하고 토했는데도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더 크게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말이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말지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고 막 설사하고 토하고 막 밤새도록 탈수 때문에 입원 안 시키면 안 된대. 그 위험하대. 링겔 맞고 어린 손녀가 말이지 병원에서 하룻밤을 같이 병실에서 있으면서 야,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지금 설사 조금 하고 토했는데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더 크게 문제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우리 인생 제대로 되겠냐?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유치한 생각이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왜 11조 얘기를 했겠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11조는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근데 경험한 사람 많아요.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인데도 어느 순간에 아깝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성도들 어떤 응답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랬더니 무슨 말로 대적을 했는데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왜냐? 신앙생활 다 소용없어. 무슨 유익이 있어?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말씀대로 못 산다고 뭐 그렇게 고민할 게 있냐? 그게 바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생명 걸고 말씀을 회복해 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피를 흘려서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생명 걸고 이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우리 후대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야 돼요. 설렁설렁 말씀 붙잡아 갖고는 안 돼요. 이 시대 위기를 못 이겨요. 여러분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프란체스칸가 무슨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쪽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한 권, 마태복음 한 권짜리 성경을 주머니 넣고 있는데 걸렸어. 가죽을 벗겨 죽이더라고. 가죽을 중세 때. 그런 어려움 당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니까. 근데 우리는 좀 어려움 당하면 붙잡고 편하면 놔버리고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하는 거라고? 대적하는 거라고. 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 붙잡는다가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말이야. 다른 걸 다 해주면서 자녀한테 말씀 전달을 안 하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질문하셨을 때 주여 생명 걸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자,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데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오지 않는단 말은 말씀이 끊겼단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 사단 노예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십계명 하나 안 지켜보세요. 오만 짓을 다 한다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그냥 마음껏 젊은 날 즐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좀 확인하려고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못 살겠더래.
하나님 안 계시면 오만 때만 별짓을 다 하고 살겠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예? 저는 젊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계시더래. 그래서 아무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요 오만 짓을 다 해요. 오만 짓을.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질 않으니까 완전히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막. 완전히 막 죄악이 관영하고요. 이거는 도대체가 우상 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라고 그런 하소연하는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요.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왔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지금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려고. 또 모세 같은 선지자 오면 또 그 치마폭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낸 거예요. 이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신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무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되 더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질문할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